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상전과 종들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에서는 이제 우리를 가리켜서 에베소서 4장 24절이죠.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지금 크리스찬들을 가리켜서 새 사람들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새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사는가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도 얘기했고 또 부부의 관계들도 얘기했고 그 전에는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면서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근데 그 중에 하나인 그러면 상전과 종들의 관계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상전과 종, 새 사람 된 상전, 새 사람 된 종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2000년 전에 쓰여졌죠. 2000년 전에 쓰여지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하고는 안 맞는 일들도 가끔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뭐죠? 오늘 같은 본문입니다. 상전이 있고 종이 있다니 우리나라는 1900년 이후로 다 개화가 되었고 그 이후부터는 다 민주주의 국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종이 없어요. 그 전까지 이조 시대까지 조선 시대까지는 종도 있었고 상전도 있었죠. 그게 이제 일제 강점기를 지나면서 우리나라에는 그 이후로는 상전도 없는 거고 종도 없는 거죠. 이럴 때가 좀 애매해지는 거죠. 2000년 전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상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종에게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상전도 없는데 종도 없는데 그러면 이 말씀은 의미가 없는 것인가? 빼고 넘어가야 하는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빼버리기도 그런 것 같고 그렇다고 이 말씀대로 그럼 누가 상전이고 누가 종이란 말이야? 우리는 그렇게 평등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하면 또 그것도 안 맞는 것 같죠. 이럴 때가 좀 애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고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다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전혀 안 되는 말씀이 성경에 있다고 하면 그것도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혹은 어려운 면은 있지만 오늘 이런 본문도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 속에서도 현대화가 돼 있는 사회 속에서도 아직 지금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못한 지역에 가면 왕이 진짜 왕이에요. 그래서 그냥 유럽에 있는 영국 연방처럼 형식적인 왕, 또 법 제도 안에서 헌법 안에서 역할을 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진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왕들이 있는 그런 부족 국가들도 아직도 조금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인간답지 못한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다 존엄하다고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안에서 다 평등하다고 믿는데 여전히 우리는 왕이 있고 부하가 있고 종이 있고 이런 세상을 산다는 것이 말이 안 되죠. 아직도 인도 국가는 인구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다는 인도 국가는 태어나면서부터 계급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계급의 사람으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계급 사회도 아직 남아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의 인간들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만들어낸 것이 계급 사회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세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계급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조 시대 때까지 뭐 양반이 있고 평민이 있고 노비가 있었던 것처럼 그런 계급 사회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이 쓰여지고 있는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러한 종들이 있었습니다. 뭐 그때 노예들도 있었고 했으니까 당연히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존재하고 있는 상전과 이 종들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성경에 있는 대로 상전과 종이라고 놓고 보고 얘기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건지를 짤막하게라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니까 종들에게 먼저 말하죠. 5절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랬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종은 누구냐면, 여기 나오는 상전은 누구냐면 다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 에베소서 4장 24절에 나오는 세 사람이에요. 구원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세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종이 됐든 상전이 됐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야. 그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상전을 섬기는데 그리스도를 섬기듯 하라라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는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왜냐? 종들이 어딨어? 왜 나를 종이라고? 이렇게 기분이 안 좋지만 그냥 성경 말씀 읽고 넘어가야겠어요. 계속 좀 참으시고 들으세요. 그래서 6절에는 눈가림만 하지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듯 상전을 섬기라고 했어요. 종들에게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자세? 하나님을 섬기듯 하라. 새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상전을 섬기는데도 그냥 사람들이 상전을 섬기듯 하는 게 아니라 눈치 보고 실수 이렇게 섬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듯 하고 하나님을 섬기듯 상전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자, 8절도 보면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로 알미라. 그러니까 상전이 됐던 종이 됐던 그들이 하는 행위, 그 선한 행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께로부터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한테 하듯 사람들이 또 하듯 그렇게 이렇게 눈치 봐가면서 하고 속마음과 겉마음이 다르고 행동과 마음이 다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듯이 하나님께로 받은 것 가지고 하듯이 하나님 섬기듯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상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상전들은 종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9절 한 절에 나와 있지만 보겠어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여기 중요한 말이 나와요. 내가 상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전이 아니래요. 우리에겐 종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종이나 우리나 다 진짜 상전이 있는데 어디 있다? 하늘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전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계급사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사회의 질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종이 됐던, 지금 종의 신분으로 있던 상전의 신분으로 있던 이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일 뿐인 거죠. 역할이 다른 겁니다. 역할이 다른 것이지 종이 있고 상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상전이 인간인 상전이 인간인 종을 부리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줄이 없다.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도 저 녀석은 내 종이야. 저 녀석은 내 종으로 태어났어. 얘는 내 아들로 태어났어. 이렇게 구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그러면 이제 성경에 나오는 대로 성경에서는 그 당시엔 상전도 있고 종들이 있었으니까 이 종들과 상전에게 말하는데 뭘 말하고 있어요? 종들은 상전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 그리스도를 대하듯 섬기고, 또 상전들은
자기에게는 당연한 하나님이 또 상전이 계시니까 종의 모습으로 가져서 잘난 척하지 말고 자기가 왕인 줄 착각하지 말고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듯이 살아야 된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데리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종들도 있는데 이들을 위협하거나 권세를 가지고 협박하거나 이런 일이 결코 없도록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2000년 전 하나님을 믿는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에게 상전과 종에 가져야 될 태도를 말한 것입니다. 자, 조금 어려운 얘기로 넘어가서 그러면 우리는 종도 없고 상전도 없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현대인에게 적용할 것인가? 이것을 저는 잠깐 묵상해 봤는데요. 딱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우리는 종의 신분이 있고 상전의 신분은 없지만 어떤 이는 사람을 부리고 있고 뭐 부린다고 표현하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사람을 자기 수하에 그러니까 자기가 월급을 주면서 자기 밑에서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두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고용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상자는 없지만 오늘날에도 고용주가 있습니다. 이 고용주가 피고용주인 노동자들을 데리고 있는데 이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물론 옛날처럼 내가 종도 아니고 뭐 사장님이 상전도 아니지만 그렇지만 내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사장님의 말씀을 안 들을 수도 없고 그의 일을 내가 열심히 도와야 되는 입장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우리가 적용해 보면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우리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아침에 이렇게 같이 묵상하시는 분들 제법 있는데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고 밑에 많은 사람들을 함께 일하고 계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상전은 고용주라고 생각하고 또 종들은 일하는 노동자들이다. 그런데 어떤 자세로 내가 월급 받으니까 내가 저 사장님 밑에서 일한다, 내가 안 입고도 참는다, 이게 아니라 크리스찬이라면 내가 월급 받는 월급쟁이일지라도 이 회사를 위해서 일하고 이 가게를 위해서 일할 때 그리스도께 하듯 하나님께 하듯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요 달라요. 크리스찬들은 월급만큼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월급만큼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하듯 하나님을 섬기듯 열심히 하니까 크리스찬을 노동자로 두고 크리스찬을 우리 직원으로 뽑고 크리스찬을 우리 기업의 동반자로 삼으면 그 기업이 잘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월급 받는 만큼 일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섬기듯 일할 거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또한 우리 사업하시는 우리 성도님도 많이 계신데 밑에 수하에 사람들 두고 있죠. 노동자들 두고 있어요. 말레이시아에서 사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보면 또 노동자들이 말레이시안도 아니고 불법 체류자들도 있고 외국인도 있고 뭐 참 공부도 안 하고 학교도 한 번도 안 다니는 아이들도 많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막 무시할 정도로 무시해서 볼 정도로 이제 좀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요. 막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상전인 사람이나 종이나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똑같은 내 자녀가 누구한테 멸시를 받거나 조롱을 당하거나 협박을 당하거나 위협을 당하면 참을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가만두실 수 없습니다. 아니 복 주시는 거는커녕 가만두실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를 도와서 우리 가게를 도와서 또 우리 기업을 도와서 우리 회사를 도와서 일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대해야 됩니다. 귀하게. 정말 귀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잘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상전과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오늘 우리들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뭐 고용주와 피고용주, 사장님과 종업원들 뭐 이렇게 바꿔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관계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듯 서로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세상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대할 때 어떻게?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말을 해도요. 그리스도께 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께.
왜냐하면 저는 이 말씀 때문에 그랬어요. 혹은 우리가 뭐 이렇게 기부를 좀 한다, 남을 좀 도와준다 할 때 교만한 태도나 그런 태도를 취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고 좋아하시지 않아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살아가실 때에도 우리에게 정말 복된 삶이라면 그 자체가 복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혹 어떤 사람에게 우리의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기회가 올지도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집에 작은 선물 보따리들이 상당히 많이 준비해 놓고 차에다도 싣고 다닌다고. 왜? 언제 우리가 이것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기회가 올지 모르니까. 근데 요즘에는 좋은 게 그 마스크를 좀 좋아해요. 마스크는 누구나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마스크를 좀 보내라고 해서 조금 받았는데 그 마스크라도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기회가 올지도 몰라요. 그때 기억하세요.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합니다. 우리가 뭐 5링기 10링기 준다고 거지에게 동냥하듯이 주면 그건 큰일 날 일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그리스도를 섬기듯 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우리는 귀한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께서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도움을 받는 것보다는 도와줄 수 있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남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보다는 남들을 고용해 줄 수 있는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해서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월급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 하듯 그 사람들을 대하실 수 있는 우리 새 사람 된 성품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큰 복을 주셔서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조금 더 여유가 있어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 사업체를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그들을 우리의 직원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장도 주시고 자리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꼭 그리스도께 하듯 하나님을 대하듯 그 사람들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직장은 그저 내가 월급 받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듯 이 직장에서 열심히 섬기겠노라. 그래서 나를 통해서 정말 그 회사가 변화되고 그 직장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을 누리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보여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꼭 이 말씀 붙잡고 만나는 사람마다 저 사람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주님이 아닐까 하고 섬기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